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도우소서. 은혜 가운데 세우소서. 인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복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6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예, 오늘 시편 107편 107편 5번째 말씀입니다. 황무지까지 밀린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인생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가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인생론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나 세네카의 인생론 같이 철학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카네기 인생론 같이 경영학자들의 인생론도 있습니다. 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다가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경영자들은 낙관적으로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과 삶의 길을 찾게 되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좀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쫓기듯이 종이 매여 있는 삶처럼 인생을 살았구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07편의 두 번째 부분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오늘은 그
황무지까지 밀린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어떤 책에 어떤 아버지가 번잡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통나무를 짓고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사냥한 털을 가지고 나가서 팔고 뭐 필요한 것을 바꿔오는데 그가 살던 그곳도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자 통나무를 버리고 먼 평지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는 늑대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메뚜기 떼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을 고비를 막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죽자 살자 공부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그 뒤에 취직도 결혼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고요.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마음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악하게 되고요. 더 쫓기고요. 그리고 반항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엔 옥토였는데 소금밭으로 변한, 황무지로 변한 곳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황무지 땅도요, 돌을 골라내고 물을 길어와서 곡식과 나무를 심고 하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살던 곳은 소금기가 많아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소금기가 씻어 나가고요. 그리고 샘물이 나오고 그리고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부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길이 쫙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왕에게 미움받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광야에서 아무 소리들 들리지 않는데 때로는 여우 소리나 벌레 소리나 아주 세미한 소리만 들리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토가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일은 그것은 인생과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인생과 삶을 바꾸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능력 가운데 서서 주님을 찬송하시고 높아지시길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과 고통의 길에서 어려움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고 또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